그 양화대교 북단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양화진이라는 이름은 그 양화대교 남단에 있던 지금도 양천구가 있죠. 예전 양천이라는 지방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버드나무에 핀 버들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그걸 보고 양화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때에 이 천주교인들 처형한 일 때문에 지금은 양화진에 천주교인 또 개신교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었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그리고 같이 왔던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인 아펜젤러의 무덤과 묘비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그날이 4월 5일 그 해의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있는 그들의 비문에는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서의 첫 기도라는 제목의 비문이 적혀 있는데 이런 기도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과 빛을 주옵소서. 그로부터 237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대로 우리를 얽어매었던 결박을 다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과 빛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부활주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적은 글을 묵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묵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다니엘서 12장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묵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종교가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까, 인류가 어떻게 종말을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어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핵무기에 의해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1947년에 미국의 핵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인류에게 이 핵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1947년 최초 발표 당시에 23시 53분으로 표시되었던 그 시계가 2020년 현재에는 23시 58분 20초로 종말이라고 보는 자정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을 행성 X라는 것이 태양계에 들어와서 맞게 된다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태양계 밖에 이름도 모르는 미지 행성 X라는 것이 있는데 이 행성이 태양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아무도 행성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4년 전에 죽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스티브 호킹은 원인은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세상은 종말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든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든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든 환경오염, 핵정전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런 시각들을 보면 이 과학자들은 주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 멸망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과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몇 년 전에 알렉스 메이슨이라는 한 미국 고등학생이 12살 때부터 6년 동안에 지구 종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숲속에 혼자 살면서 생존 훈련을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종말의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불러요. 그 프레퍼족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마음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맞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알려주셨는데,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올 것이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또 헬라 제국이 나올 것이다 라는 묵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니엘 11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서 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다니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도 맞이하게 될 미래의 묵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려움, 환난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환난이 찾아오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환난이 오는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요. 바람이 불면은 몸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은 몸이 요동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과거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때에는 총과 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환난들이나 중세 유럽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던 환난들이나, 그런 환난들은 모두 무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와 같이 무력적인 환난을 겪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지금 시대에 맞는 역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갖가지의 환난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계속되는 실패라는 환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는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되는 것을 봐야만 하는 환난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같은 믿는 사람에게 속아서 실족하는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환난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적당히 섞여서 살자라고 유혹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환난이 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경제적으로 빈곤과 가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큰 환난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요, 고민거리,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 위험한 상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주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 빈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절에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민거리도 많아지게 되고, 그때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 겪을 일도 생기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빈곤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드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난을 찾아오지만 그 환난들이 찾아온 데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 즉 환난을 만난 사람은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환난을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고 열심히 애를 써서 자기를 희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들은 모두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정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민을 하게 되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겪게 되든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든 경제적인 빈곤을 만나게 되든 우리 스스로의 능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난을 만날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죄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박이라는 야채는요, 열을 주면 단맛이 더 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익은 호박에다가 이 물을 붓고 불을 뜨겁게 가열하면 이것이 단맛이 나는 호박죽이 되는 겁니다. 너무 쓰고 떫어서 못 먹을 것 같은 그 감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장마를 지나게 되면은 달디단 홍시감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만나는 어려움, 환난이라는 것은 막상 만났을 때는 정말로 생호박 같고 떫은 감같이 입에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그 끝에 단맛을 맛보게 하시는 환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런 증거가 써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그 끝이 달디단 꿀 같은 맛이다라고 알고 만나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는 마음으로 살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꿀보다 더 단 정결과 정죄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길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데요, 그때에는 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환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파도가 크게 치는 바다에 나간 배는요, 이 파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커다란 닻을 무겁게 내리게 되죠.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닻이 필요한데 그 닻의 이름을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속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만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영혼은 살아나지 않고 몸만 살아난다면 그것은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비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사방이 막혔는데도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예수님은 그 몸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끔 가지고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물론 도마가 직접 손을 넣어보진 않았지만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런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채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을 보시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렇겠구나 라고 그 정도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게 되는 부활을 맞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아멘이라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성경과 기독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나 다른 종교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는 자신들이 섬기는 오시리스 같은 신은 죽었다가 부활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고대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난 신들을 섬기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부활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중국의 불교나 인도의 힌두교를 기록해놓은 글에도 보면은 부활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성경과 기독교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데에서도 부활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류는 번창을 하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분명히 자녀에게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알렸겠죠. 그 자녀는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한다.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덴에서 쫓겨났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손들에게 입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해진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이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아담의 자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하시죠. 22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줄게 약속해 놓으셨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안 주셨다가 겨우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 예배 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먼저 제물의 목을 칼로 찔러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죠. 그리고 이 제물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온몸을 그 다음에 다 토막냅니다. 그 후에 그렇게 토막난 살조각들과 머리와 지방을 다 쌓아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요, 그 몸에서 내장을 꺼내서
이 분비물과 묻어있는 정강이와 함께 물로 씻어내고 나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 직접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가 아버지로서 아들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빼야 되는 것이고, 아들의 살가죽을 다 벗겨내야 되는 것이고, 아들의 팔과 다리와 온몸을 다 직접 토막내야 되는 것이고, 아들의 몸에서 내장을 꺼내서 다 씻은 다음에 아들에게서 벗긴 살가죽을 제외한 모든 몸 조각들을 나무에 올려놓고 불에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하기에 너무너무 잔인해 보이는 이런 일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겠다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물론 이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시며 만류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잔인해 보이는 이런 일을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희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직접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 아들이 번제 제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성경엔 안 써있지만 뒤에 가서 살짝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졌느냐가 궁금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분명히 그 부모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이 부활의 이야기가 자손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흐릿하게 전해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잊혀지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아브라함 같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흐릿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기도 했겠죠. 그러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섬길 우상을 만드는 가운데 흐릿한 부활의 개념을 우상에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대 사회의 다른 우상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부활의 개념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부활의 개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 실제 있는 사실이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참된 부활로 이끌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기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까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의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인생을 살아도, 때론 실족을 할 때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세상에 유혹할 때도, 경제적으로 빈곤을 겪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가 되는 인생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인생 가운데 가장 캄캄한 암흑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암흑 속에서도 바라봐야 될 유일한 빛은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불순물이 빠진 정제된 삶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살지만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제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